네, 2024년 마지막 달 12월 1일 주일 예배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드디어 2024년 마지막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예, 오늘은 복음이란 이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제를 갖고 나누겠습니다. 예, 먼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 2024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달. 예, 정말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이제 그 뜻을 행하고 지냈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다가왔네요. 그래서 오늘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이 이 기쁜 소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2부 예배도 우리 자매님과 삼촌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릴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올해 마지막 달을 지내면서 정말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복음은 삶을 다 바쳐서 헌신해야 할 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이 기쁜 소식을 막 전하고 다녀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곳곳에 전도자들이 있더라고요.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생애에 관해서 인간들이 남긴 정언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구세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세례가 요한의 생애 설교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세례와 요한의 생애 설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며 전 인류가 그 놀라운 왕국에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저도 그런 초대를 받았고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초대를 하는 자리에 저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쁜 소식을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을 신적 생명에 맡기고자 하는 그런 초대하는 겁니다. 예, 성경이. 예, 그래서 이러한 기쁜 소식을 기록한 것이 그 성경이고 사복음서 안에 있죠.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반가운 소식, 복된 소식, 성경은 마지막에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다 읽어보면은. 그래서 복음이란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 예. 기쁜 소식을 받으셨나요? 지금 저와 여러분 방송을 듣는 분 저도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자들일 거예요. 받지 않는 자가 혹이라도 저희 방송을 들으면 기쁜 소식을 받으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를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사함도 받고.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613개의 조항의 율법을 선포했어요. 이것을 지키라.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인류를 이끌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반가운 소식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맨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 건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이끄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고 이제 구약 신명기 5장 10절에 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는 말씀. 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으면 세세토록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축복된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율법 시대 말기에 사람들은 점점 심히 파괴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가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악은 날로 커져서 여호와의 율법이 역할을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라는 것이 있어서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관계로 제물로 드릴 만한 흠이 없는 처음으로 난 우양을 드렸는데 마지막에는 너무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 흠이 없고 처음으로 난 우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절름발이나 눈먼 우양으로 여호와의 제단에 바쳤고 그래서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흠이 없고 처음으로 난 우양을 바치려 했는데 너무 점점 이제 죄를 많이 짓다 보니 많이 바치다 보니 결국은 나중에는 정말 그런 흠이 없고 처음으로 난 우양을 바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은 갈수록 죄를 더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따라 모두 저주받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의미도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괴된 인류의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예수님을 성육신하셔서 은혜 시대에 보내셨습니다. 예,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한테 가져다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지만 죄를 범하는 범하는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해서 항상 주님의 가르침을 하면서도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항상 주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육의 욕심에 따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명예와 이익을 놓고 다투고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악하고 엄란하고 세상의 풍조를 쫓으며 지위와 명예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즐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로 정말 권력과 명예, 돈에 마음이 뺏긴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낮에는 죄를 짓고 밤에는 죄를 자복하는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늘 죄를 지으며 깨끗해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고 우리는 날마다 내 죄를 씻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야 돼요. 거룩해지려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안에 가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거든요. 우리가 늘 몸과 마음을 거룩한 곳으로 거룩함을 쫓아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을 예수가
구원해 온 것은 사실이다.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예수가 구원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덕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게 죄와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내가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내 죄를 깨끗이 계속 빠는 과정입니다. 구원의 훈련 과정이에요. 훈련을 계속 받아야죠. 이 땅에 살 동안에. 내 안에는 여전히 더러움으로 가득하고 또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그러면서도 예수의 그 강림을 원하는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정말 내 안에 그 더러운 죄 가득하고 이기적인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강림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면은 받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은 하나님이 친히 사역하여 너를 변화시키고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맡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 감정,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도 내가 하려고 내 뜻, 내 감정대로 전하는 거는 그거는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도 힘들거나 피곤하지 않아요. 오히려 몸이 힘들고 처질 때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받았으니까 전하면은 너무너무 내가 기뻐요. 그래서 또 나가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마지막 때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온댔으니까 마지막 때라 생각하고 나도 이 땅에 언제 이 땅을 떠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70, 80, 100세 잠시 잠깐이더라. 저도 지금 70인데 잠시 잠깐이에요. 이 땅에 그냥 하나님을 좀 알고 좀 깨달으려 하니까 지금 벌써 나이가 70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삶을 다 바쳐서 헌신해야 할 만큼 귀중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나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모든 것을 바쳐서 내 몸에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아요. 죽을 각오하고 전한다는. 그러니까 핍박이 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순교한 사람 많아요. 예. 어제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어머니가 아이들이 있고 한데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를 믿고 또 자녀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나라는 그냥 죽임을 당하는가 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자녀들한테 복음을 전해 그 어머니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 나라에서도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기쁜 소식을 또 자녀들에게 전하고 그런 정말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은 하나님이 친히 사역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친히 나를 다스리도록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이 땅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죠. 내가 나를 이끌려면 힘들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완전히 건져내고 또 우리의 죄성을 깨끗하게 하고 변화시켜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말세 재림 때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말세 지금 많은 사람들이 때가 다 됐다, 말세다, 종말이다 이런 말 많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에 빠진 사람은 지금 휴거 신부가 되도록 다 내려놓고 직분도 내려놓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세 계속해서 내 죄를 빨고 내 죄를 또 사함받고 계속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또 정말 내 삶을 바쳐서라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 7절을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의 거룩한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리고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는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계시록 14장 6절에 모든 민족과 땅에 거하는, 그러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했죠. 영원한 복음.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지금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때에 맞는 복음, 지금의 때에 분별해서 정말 배교하는 자들,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목회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교회라고 큰 교회라 하지만 말세에 미혹의 영에 빠져서 배교하는 교회, 고요는 목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6절에도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나니 했으니까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신랑이 온다는 거죠. 밤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신랑을 맞이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드릴 때 문 밖에서 두드릴 때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모르고 또 기도가 쌓인 자 그런 자들 택한 백성을 딱 보면은 하나님 모르지만 택한 백성들 기도가 쌓인 자들 준비된 자들을 보면은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제가 복음을 전하면 들었고 전도지를 받고 기도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자기가 알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서울역 추워도 이제 작년에 서울역에 간 그 페이스에 올린 글을 보고 내가 나도 이제 지금 서울역 가야 되겠다. 이번 주에는 제가 전도를 많이 못했거든요. 월요일은 김치당 가지러 가고 천안에, 그리고 화요일은 몸살 나서 쉬고, 수요일은 눈이 와서 수목은 또 미끄러지까지 못 오고 해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내가 숙제를 안 한 것 같아서 갔습니다. 근데 95년생 그게 우리 아들하고 동갑인데 잘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지를 주니까 딱 받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네 이러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는 사람 참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기를 읽어보세요. 읽고 영접하세요. 여기 적은 대로 이해되시면 영접하세요 하고 딱 나오는데 한국어 전도 카드를 다 쓴 거예요.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일본어 아세요? 일본어 좀 안 돼요. 그러면 일본어 전도 카드 있으니까 또 하나 더 드릴게요. 이러면서 혹시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기 일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일본 카드도 갖고 있습니다. 일본어 전도지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역에는 일본 사람 많이 없어요.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강남에 가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남에 가려고 합니다. 전도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자기 아내는 교회 다닌대. 그런데 95년생 결혼했다니까 어머야 우리 아들은 아직까지 결혼 안 했는데 벌써 결혼했어요. 우리 아들은 애인이 있어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있대요. 야 그러면 아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지식만 가르치지 인성을 안 가르치는데 교회를 가면 인성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부부가 하나 돼서 같이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가정이 된다. 그러니까 꼭 아내와 같이 교회를 가라니까 시간이 없으면 못 간다는 거야. 시간이 없으면은 아이가 어려서 못 데리고 다닌다. 그러면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쌓이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죠. 결혼해서 자기는 이제 아내만 교회를 간다니까 아마 처녀 때 교회를 다니다가 결혼했겠죠.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남편도 그 아내를 만난 것도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기도가 쌓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 기가 열린 자, 기가 열린 자가 나가면 있다니까요. 기가 열린 자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기가 열린 자가 없으면 제가 전도를 안 하죠. 전도지만 주고 막 그냥 올 수도 있지만, 축구 전도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받고 또 구원받은 자도 있지만, 또 제가 나가서 대면 전도를 할 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잖아요. 여기에서 복음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오시면 누군가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누군가가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가지고 오셨을 때 먼저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언에 분명 주님이 오시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라고 하셨으니 기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교회 와서 자꾸 들어야죠. 듣다 보면은 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원의 과정으로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안 돼요. 근데 아는 거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을 듣는 자하고는 다릅니다. 아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영안이 열린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자꾸 듣다 보면 계속 열립니다. 계속.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은 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오시기로 약속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왔다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알아보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들어도 세상에 나가서 육적인 그 세상 그 풍조에 따라 살다 보면은 또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는 거죠. 계속 들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듣는 자는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복음을 그래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 복음을 듣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계속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했는데도 계속 죄를 짓고 속건죄를 하고 난 뒤에도 또 짓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뜻을 이제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셔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은 그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 얼마나 기쁩니까? 그 영원한 복음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날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받지 못한 자. 요즘은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은 예수 안 믿는 정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율법적인 신앙에 갇혀서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정말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면 마음이 충만해서 막 전하고 싶어요. 당연히 전하고 싶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자는 삶을 다 바쳐서
헌신해야 할 만큼 귀중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도 선교사로 가고 우리나라에서도 전도하지만 외국 가서도 충성스럽게 전도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우리 송기호 선교사님을 보면은 요번에 아프리카 가셨는데 혼자 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지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100개가 넘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서 거기는 아프리카는 벌레도 많고 모기도 많고 하여튼 그들이 먹는 거 그들이 정말 가난하잖아요. 근데 그들하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고생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으로 가서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또 세워서 목사로 전도자로 이렇게 정말 훈련을 시키고 오시잖아요. 내 목숨을 다해서 지금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는 아깝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복음의 그 진실, 복음의 그 귀중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시는 거죠. 저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분처럼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안 전할 수가 없어요. 막 전하고 싶어. 왜 그러냐면 기쁜 소식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된 거는 많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정말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받은 나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럼 맡기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럼 맡기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라.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면 되지. 그러나 그것을 안 지키는 거야. 돈을 더 사랑하니까 웅덩이에 빠지고 망하고 돈 때문에 정말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정말 복잡한 상황에서 세상에서 풀지 못하는 숙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빨리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 숙제가 풀어집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내가 너를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또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천사를 붙여주시고 내게 또 힘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웅덩이 빠지면은 절망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자꾸 의지하는 자기가 자기 웅덩이 빠진 것을 자꾸 해결하려니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속한 거예요. 그래도 옆에서 자꾸 두드리고 영원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그런다니까. 그러면 그 지식적으로 소용이 없다. 살아있는 말씀 내가 살아나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대로 이 하나님이 그 잘못된 내가 그걸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정말 회개하고 정말 오늘 하루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한테 생명호흡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을 주셨네. 그것도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조금씩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정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돌아서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지식과 생각과 자기 그 감정 자아가 너무 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1장 8절 9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와 나를 부끄러워하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은 하나님은 배로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도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그 썩지 않은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가야죠. 내가 잘못해가 내가 엉덩이 빠지가 거기서 헤매다가 그냥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도 듣지 못하고 그건 너무 억울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지식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 거죠. 그리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100배나 받지만 박해는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이라 했잖아요. 박해가 있어요. 예수를 전하면 박해가 있어요. 저도 형제들이 박해하고 있어요. 저를 무시하고 상대를 안 해요. 너무나 황당한 누나고 언니다 이렇게 생각해.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죠. 그래서 늘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저 같은 이런 은혜를 받고 저처럼 구원을 받고 이 기쁜 소식을 받아서 충만하게 해서 정말 영원한 복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지식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지식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는 겸하여 받고 박해는 겸하여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내세 영생을 얻지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내 삶을 다 바쳐서 헌신해야 할 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올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돼.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전하는 걸 보면 우리가 본을 보고 그 사도행전을 읽고 또 힘을 얻고 용기를 또 나가고 전하고 또 나오고 전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더 100배나 배나 축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안에 가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했잖아요. 근데 이 귀한 복음을 받았으면은 내가 그 복음의 뜻을 진정 깨닫고 비밀을 알아서 누릴 줄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막 전도 현장에 가면 무대에 서는 것 때문에 방방 뜹니다. 남들이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부산에서 장로님이 서울에 올라와서 전도지를 나눠봤답니다. 근데 너무 안 받아서 힘만 빠지고 오셨더라고.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상황이 달라요.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리 가서 박은 기도로 땅받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구하면은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전도지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훈련을 받는 것도 한 가지로 우리 구원의 길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훈련에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12월이 돼서 진짜 이 기쁜 소식 12월 20월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 탄생 그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어도 크리스마스 날을 즐기잖아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해서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의미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제사함받고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런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내가 이 복음, 이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을 받았으면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기쁜 소식을 받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로서 정말 삶을 바쳐서 헌신해야 할 그런 만큼 귀중한 것을 깨달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내가 살 동안에 영원한 복음을 들고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서 이 기쁜 소식을 한 명이라도 전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복음,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어쨌든 저나 이 방송을 듣는 자들 모두가 이 기쁜 소식, 정말 내 인생을 바쳐서 헌신할 만한 그런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2024년 12월이 되어서도 정말 돌아보며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복음을 전하면 너무나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또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11조를 했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11조를 했습니다. 이 헌금이 정말 영혼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 교회, 복음의 빛 TV는 개척 멤버와 일꾼과 물질이 혼자 영적 돕는 자, 전도 동력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과 전도자를 세우는 교회와 TV입니다. 하나님 이 불, 성령의 불, 전도의 불을 넘치게 받아서 또 이 불을 전하는 우리 사역자, 우리 자매님과 삼촌,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복음빛 TV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